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탁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가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고린도 15장은 고린도서 13장 사랑장과 또 14장 은사장에 이어서 오늘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7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7,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말씀을 주일날 설교하고 있는데 또 예수님의 7대 사역의 복음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7대 사역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중에 하신 일이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래서 승천하심과 동시에 이제 예수님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나팔절이 아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심판, 또 그 다음 천년왕국,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실 일이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모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짓밟고 이 땅에 사탄의 그 세력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죄가 없는 곳이요, 눈물이 없는 곳이요, 사망이 없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이제 이 천년 왕국이 하늘에서 이룰 것인가 이 땅에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룰 7가지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천년 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다시 천년 왕국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보낼지 아니면은 우리가 휴거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천년 왕국을 보낼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초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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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이 복음의 첫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 대신 예수님,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본체가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이것을 잘 연결해 보려면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I'm sorry.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여기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그 말은 태초에 어둠으로 가려졌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창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빛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또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빛을 창조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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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오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차이점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이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마치 방송에서 FM 방송하고 AM 방송의 채널이 맞지 않냐면은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처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는데,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대로 예언이 되어 있고, 아멘.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가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라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의 사역의 그 실제를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빗대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아멘.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든지 부인하기 위해서 악한 사단의 영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이를 거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인간이 남자와 여자와 통해서 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여자의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느냐 해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바람을 피워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거역하는 아주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이단 사상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자유주의 신앙을 이단 사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그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신학교를 장악했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의 85% 정도 우리 그 청교도 신학교의 교수님 중에 그 김초롱 교수님 이 신학 박사 바울 신학의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장신대에서 그는 장신대는 보수파 그 신학 대학인데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의 85%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예수님을 진정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마리아의 탄생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사가 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 신앙을 이단 사상이라고 싸우지를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자기 생각에 조금 맞지 않냐면은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들이 좌파 사상에 빠져들고 그들의 그 가르침이 완전히 거짓 복음으로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망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 때 큰 대형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칭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현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복음 사상을 가지고 믿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정 그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명절, 또 7대 복음에 기초한 그 말씀이 교회에서 이렇게 전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가 복음을 매 복음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탄생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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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누구에게 비춘 것입니까? 이 복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쓴 사도 바울에게 비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유대교의 정통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그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그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그런 아주 그 독특한 그런 종교 지도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열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테반이 복음을 전하자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돌로 쳐 죽였는데 그때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그는 이 스테반을 죽이고도 분이 차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개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단 사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세상 끝까지 가다가 한 영혼을 찾으면은 너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만든다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더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혹시 금순이 이야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금순이 이야기. 금순이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어느 날 목사님이 시골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이제 10대 젊은 처녀가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그 모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젊은 친구가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이렇게 참석했느냐 물어보니까 그 금순이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 모임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이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고 그 젊은 처녀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딸로 생각하고 학교도 보내주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목사님이 이제 다른 지역에 부흥회를 가고 있는데 이 금순이가 생각하기를 이 목사님 정원에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금순이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잔디도 뽑지 못하고 이렇게 마당이 더럽구나
풀로 가득 찼군 하고 그 잔디를 다 뽑은 거예요. 풀을. 그 잔디를 다 뿌고 풀을 다 뽑고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금순이 생각으로는 이 목사님 마당을 깨끗이 풀 다 뽑고 잔디를 풀이라고 생각한 거죠. 다 뽑아서 버렸는데 목사님이 와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잔디가 다 뽑혔거든요. 그래서 금순이한테 물어본 거예요. 금순아, 너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는 내가 목사님 너무 바빠서 일을 못한 것 같아서 잔디를 다 뽑았습니다. 풀을 다 뽑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이건 풀이 아니야. 이긴 돈을 많이 들여서 깔아놓은 잔디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금순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금순이는 열심히 목사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일했는데 목사님의 그 아름다운 잔디밭을 다 망쳐놨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일한다고 일했지만은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엉뚱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방향,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한 방향을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그 금순이와 같은 사도 바울, 사울, 하나님을 핍박하고 잔악하게 가두고 죽이고 그런 아주 핍박자 바울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날도 이제 그 정부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빛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땅에 엎드러져 죽은 듯이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하늘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머리를 통과하고 가슴을 통과하고 발을 통과해서 그의 몸을 온전히 그냥 빛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아멘. 그러자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의 눈이 멀고 너무 충격을 받고 식음을 전폐하고 4일 동안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힘을 얻게 돼서 다시 이제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 강력한 그 빛이 사도 바울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 빛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선탄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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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빛이 사울 속에 태어나는 것, 이것이 선탄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자 사울은 완전히 변화돼서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는 그동안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으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왕을 만날 때나 관원을 만날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기회가 있으면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광장에 모여가지고 핍박할 때 부형들아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그 복음 예수님의 빛을 때문에 눈이 멀고 또 이렇게 복음을 영접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아그리빠 왕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때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멘. 똑같은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란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도란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이제 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그래서 참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심하게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부정부패, 참 썩어 있지 않습니까? 썩은 세상. 그래서 저는 이런 썩은 세상을 볼 때 세상도 썩고,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때 예수 믿지 않았지만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 자신이 썩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어둠과 뭐 돈이 없고 뭐 몸이 아프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최고의 그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당구 치러 다니고, 날마다 당구 치러 다니고, 부모님 준 돈으로 당구 치러 다니고, 또 술 마시러 다니고, 술 마시면 정신을 잃고 베리벨 아주 짓을 다 하고,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인생을 끝내버릴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죽을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선배의 권유로 성경 공부에 이렇게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가자마자 공부한 게 창세기 말씀이에요. 아멘.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임했고, 그것도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아멘. 말씀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쏙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인생은 그냥 우연히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땅에 와서 살다가 70평생 살다가 애기 낳고 먹고 자고 싸다가 죽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내가 왔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된 것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있는 그 빛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생명의 빛인데, 그 빛은 아멘.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냥 그 물질적인 빛으로 오게 됐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왔을 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동안 다 보고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던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자 가득 찬 기분, 항상 충만한 그 기분이 내 안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멘. 이후로 내 안에 허무함이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어둠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얼굴도 밝아지고 아멘. 행복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한 삶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캠퍼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당시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래서 캠퍼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당신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UBF에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않고 가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대1로 이렇게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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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전도란 게 뭐냐면은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아멘. 그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도가 안 된다. 왜 안 될까? 그것은 내 안에 이 빛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와 말이. 그러나 내 안에 이 빛이 들어와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 견딜 아멘. 수가 없어서 편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가만히 앉아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전도의 그 심령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근본적으로 첫째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아멘.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멘. 이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팔과 함께 오실 재림의 신앙,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그 신앙을 이게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자마자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탄생, 십자가,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천년 왕국에서 이룰 천년 왕국의 영광을 그대로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그 복음을 보면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많이 해도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전후서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년왕국의 신앙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천년왕국, 심판, 최후의 심판,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그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했어도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 정말 하늘나라의 소망을,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소망을 분명하게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 총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적인 힘이 생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영광과 재림의 소망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아멘. 소원이 내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는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15장 1절로 돌아와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미 받았다겠습니다. 또 그 가운데 아멘. 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뎀 선교교회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첫째로 하신 일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부활하고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일시에게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미 잠든 자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보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죽음과 생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시 부활할, 다시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 후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심히 핍박하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 나이 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강타하시고 그를 변화시켜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진정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40에 하나를 뺀 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했습니다. 배가 파산하여 죽을 고비도 많이 만나고 배고프고 춥고 고통도 많은 당하면서도 그는 나의 은혜가 은혜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라.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겸손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의 수고를 인해서 많은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도들이 이 구원을 받았고 또 교회가 이게 성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의 수고로 인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으며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그를 사로잡아서 자기가 박해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시킨 능력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제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아멘. 목포대학을 개척하게 하시고 또 제주대학을 개척하게 하시고 또 시카고에 와서도 미국 대학생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성경 선생으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또 가정교회에서는 10년 동안 목자로서 목장을 섬기게 하셨고 또 성경 선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이제 은퇴하고 나이가 상당히 들었지만은 이제 또 이렇게 목사로 아멘. 부르시고 노동교회 이제 부사역자로 부르신 것은 아멘. 하나님의 천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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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 아멘.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67인데 100세까지면은 아직도 33년이 남았네. 33년. 와, 내가 보니까 허봉당 선교사님은 88세인데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를 볼 때마다 최소한 20년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아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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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로뎀 선교교회 크게 축복해 주셔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애우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흔히 부활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한 이치 가운데로 걸어가